선교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5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면서 선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치 무슨 사용 설명서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단계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해요. 단둘이 가신 거예요, 단둘이.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 마치 친구였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무리들을 떠나서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음 몇 마디 선포하시는 것으로 선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선교의 대상과 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간을 오래 쌓으면서 신뢰를 쌓고 마음을 얻는 그런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를 보면 그런 데들이 있어요. 저 역시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오셨나봐. 그러면 안 되는 나라에서 막 크게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단체는 그런 데에 저기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예? 막 줄 서서 걸어 다니고 그런다면서요. 그래도 되는가? 아니,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그러면 뭐야? 자기들은 좋은 거야, 자기들은 좋은 거야. 그러나, 그 영향을,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오랫동안 현지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선교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왔었던 그 현장들은 완전히 다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지요.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기독교인의 본능입니다. 본능. 내게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야. 본능이에요, 본능.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끌어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고 살아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부딪혀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서 망신이라도 한번 당해 보셨나요?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끌어올르는 거,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대상자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수해 주셨습니다. 왜 안수해 주셨을까? 안수를 해야, 이게 손을 얹어서 하는 거예요? 손을 대서 하는 거야? 꼭 안수를 해야 병이 고쳐지나요?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바로 앞에 그 시도대 가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지? 여기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그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응? 왜? 귀가 먹었다 그러니까. 응? 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너무 급하게 먹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막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설교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사모님한테 내가 여기 합곡혈 여기 배 아프면 누르는데 여기 좀 계속 눌러달라고 그랬어요. 아프니까 눌러주세요. 귀가 안 좋으니까 귀를 누르셨나?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안 들려서 답답한 사람의 바로 그곳을 만져주신 거예요. 응? 그래야 이 사람이 알아듣거든, 느끼거든.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거든요. 귀를 꼭 만져야지 고쳐지면 그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려서 너무나 고통을 받겠구나,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침을 뱉으셨겠죠. 이렇게 뱉으셨겠죠. 그 다음에 그 침을 그 사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우액. 응? 누가 더 우액이야? 응? 누가 더 우액이야? 그 사람이 우액일까? 예수님이 우액일까? 이거는 이제 당신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침을 바르는 거 있죠. 침 바르는 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 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침 바르지. 목이 물리면 침 바르지.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뭔가 병이 있는 곳에다가 침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 의술로 행해지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 못하는 것을 고쳐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 기대하시는 방식 그대로 채택하셔가지고 그대로 대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는 선교의 대상들이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섬겨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을 먹고 도저히 없는 식성을 가지고,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진 것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동네 가가지고 덮밥이나 이런 거, 볶음 같은 거를 이렇게 먹고 나면 접시에 기름이 흥건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입맛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를 중국에 보냈었으니. 첫 번째 문화 적응의 첫 번째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제게 내 입맛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음식들이 맛있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뒤로? 저의 그 당시 중국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저는 이제 폴이라고 불렀으니까, 야, 폴, 너 밥 먹는 거 보면은, 음식 먹는 거 보면은 나보다 더 중국 사람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 음식점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 오시면 가는 대로 남방이나 북방이나 동쪽이나 어디든 가가지고 그 지역의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막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이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거예요. 왜 탄식했을까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요.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 고려대학교 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그건 바로 사명이라고 했고요. 그 사명이 내게 들어올 때, 긍휼한 마음이 내게 딱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긍휼함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징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불쌍하게 보고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거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했다, 우리가 실력으로 이성으로 작전을 짜고 기획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고 기가 막힌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같은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더듬거리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실천이에요. 네 번째 실천. 그것은 바로 이제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를. 주님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져야죠.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은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바다, 달리다곰, 이것도 아람어라고 그랬지. 또 뭐 있지? 성경에 나온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 아람어. 에바다,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그 당시 아주 통용되는 일상 용어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인생이요, 열리고 풀어져서 분명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흐리멍텅한 거 말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도 그냥 적당히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 이것만으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쳐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좀 오늘 왜 이렇게 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 그러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귀먹고 말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런 올바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 아픈 거 이거 고쳐주시나 보다,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겠죠.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니까 나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대, 이런 정확한 믿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빛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변화가 생겨요. 이곳에 불을 끄죠. 스위치를 내리죠. 여기는 깜깜합니다. 여기 깜깜하면 당장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더듬더듬해야 돼. 이제 어디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상처 안 받으려고 더듬더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길이 어디야 이렇게 하고 더듬더듬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불을 켜죠. 그러면 당장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당장 그곳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왜 달라지지 않지? 주님 앞에 진실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단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곳, 복음 가진 사람이 섬기는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그 맛보게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이 구체적인 방법은요, 결코 무턱대고 가서 복음 메시지를 막 선언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그 대상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거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싫어하지? 그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채워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민족과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선교였습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대교회에 맡기신 현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교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섬기고 변화시킬 때 우리의 손과 믿음을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드디어 들려지고 중요한 생명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선교의 방법을 각자의 그 현장에서 잘 실천하셔서 생명구원의 큰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